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26장 11절에서 25절. 창세기 12절. 12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2절에서 26,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새 물건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기보다 혹시 최백호 씨의 부산에 가면 듣고 계속 묵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래놓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자꾸 이 고향 부산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참 가보고 싶네요. 참. 근데 부산에 가면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들으시고 대신에 그 제목이 뭐였죠? 우리 설교 제목? 그곳에 가면이잖아요. 부산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셨다면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좀 쓸어 내려봅니다. 제가 좀 바라기는요, 쑥스럽지만 설교도 좀 다시 들어보시고 설교와 함께 또 제가 설교 요약한 것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렇고 거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모르세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위로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위로 돼 있는 거 좀 눌러주세요. 예? 그래야 좀 힘도 나죠.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1월 우리 1월에 열심히 살펴봤던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모리아산. 그건 이제 이삭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물. 에이 그거 말고요. 거부.
거부. 이런 그럴 때 그냥 거부 이러면 디나이얼이 되고 거부 같이요 시작. 거부. 안 들어오세요? 아 여러분 역시 물질에 욕심이 없으시군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정말 거부가 됐대잖아요. 거부가 안 되고 싶으세요? 저만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삭이 부럽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잖아요. 뭐가 됐죠? 거부. 그러니까 재벌이죠, 재벌. 요즘은 밀리언웨어는 아니라면서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돼야 된다면서요.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네. 거기서 끝입니까? 이삭. 누가 예쁩니까? 리브가요. 와이프가 막 외모가 출중했잖아요. 막 아리따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또 부러운 게 있어요. 저처럼 욕심 많고 남보다 잘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게 확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얻었다고 되어 있죠? 100배. 100배입니다. 100배. 그것도 언제 100배를 얻었습니까? 흉년에. 그 성경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100배가 아니에요. 흉년에요. 여러분 다 같이 잘 돼야 됩니까? 나만 잘 돼야 됩니까? 아니 언제나 그렇잖아요. 요즘요. 요즘 어때요?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을 때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석유값이 요동을 치니 어쩌니 저쩌니 하죠. 뒤에서 석유 파는 사람들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어쩌고 이러는데 돈 벌고 있어요. 사우디도 그렇고 다. 심지어 러시아도 돈 벌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전 세계가 힘든 상황에도 돈 버는 국가와 사람들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때는 돈 버는 사람 없었습니까? 여러분 코비드 때 다 문 닫고 난리 났을 때 돈 버는 사람 있었다니까요. 그 유명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몰기지 때도 돈 버는 사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의 IMF 아시죠? 네. 1997년에 그 돈 벌던 부자들이 룸사롱에 모여서 축배를 들었답니다. 뭐라고요? 지금만 같아라 이러면서 축배를 들었대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거 좋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어떤 거부 부자였는지 그리고 거부가 된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거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뜻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거부라고 되어 있죠. 사실 저는 이 번역은 정말 한글 성경에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가돌. 원어적인 의미는요. 재산을 많이 가진 것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0배를 거뒀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100, 10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입니까? 목축하던 사람입니까? 목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땅 빌렸을 거 아닙니까? 무슨 기술이 있어서 그 흉년에 100배를 거둬요. 여러분 농사는 100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만한 땅 안에서 나던 것에 100배가 나질 않는다니까요. 그죠? 네. 무슨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돌이라는 진짜 의미는요. 중요해졌다, 두드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해지고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재산이 많아야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great,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할 때 가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 히브리어에서 재산이 아주 많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아쉬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쉬르라는 단어는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부유하고 풍족하고 뭐 고귀하다까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게 아쉬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부유함이 인격과 같이 오지 않고 은혜와 같이 오지 않을 때, 그것이 밑바탕 되지 않을 때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렇죠. 대부분 다 이 부유함이 왔을 때 나는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지 않을 거라는 자기 확신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삭에게 가돌이라는 이 그레이시라는 중요해지고 두드러지고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삭도 죄인이에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과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위대하게 된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17절에서 19절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예, 그러면서 그 20절 이하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물의 이름들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오나요? 예, 지금 그랄이 오늘날의 가사 있죠. 가사지구 거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랄에서 쫓겨났죠. 시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이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말라 있어서 사람이 길로 사용하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이런 곳입니다. 사실은 그 골짜기를 한 50cm에서 1m 정도를 파면요 축축한 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파보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죠? 우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맥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뭘 팠죠? 처음에는 에색을 팝니다. 그리고 신나를 파고 르호봇을 파고 결국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얻은 샘의 근원, 그 첫 우물 수맥을 발견하고 첫 번째 물러나면서 에색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다툼이라고 하죠. 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이 물을 놓고 다퉜으니까 그냥 너 가져라 하고 우리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실컷 팠는데, 이삭이 실컷 팠는데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가요. 그리고 또 신나해서 또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그들과 대적했다 그러고 너 가져라 하고 또 가요. 그리고 마침내 르호봇에서, 이게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르호봇에서 우물이 넓다 보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 어디로 가죠?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 여러분 23절 이하에 보면 브엘세바에 가서도 그 25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거부가 됐잖아요. 농사도 성공했어요. 양떼, 소떼가 때를 이루고 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부가 된 뒤에 우물만 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도 나도 마시지만 남이 와서 내 거다 그러면 너 가져라 하고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물,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평생 파면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그랄의 목동들이 마차를 일으켰잖아요. 그 마차를 일으킨 목동들이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목동들이에요. 이삭도 종들을 시켜가지고 블레셋 목동들을 내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짜로 주고 또 떠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값없이 와서 그 우물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너희도 먹고 우리도 먹자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초막절에 요한복음 벌써 잊으셨어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제가 왔을 때 종들을 내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종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져가라 그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검으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럼 내가 가진 그 힘으로 종들을 가지고 죄 다 내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하세요. 이삭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물을 파서 값없이 물 나눠준 겁니다. 그것도 자기를 싫어서 질투해서 시기해서 내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보 같은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웠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딱 우리가 생각나요. 저는 그랄 사람들을 보면서 딱 죄인인 우리가 생각난다니까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실어버렸잖아요. 실어버렸는데 아들이 와서 보세요. 아브라함 아버지를 실어버렸잖아요. 그 파놓은 우물을.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또 파요. 그리고 공짜로 나눠줘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부, 그 부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실어버린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수를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부자, 거부, 복, 축복 이런 단어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일입니다. 야, 그게 벌써 한 5년 전쯤 됐더라고요. 5년 전쯤이지 뭐가 한창일 때죠? 와, 다 있으셨죠, 여러분도 다. 한 5년 전쯤이라니까. 코비드 19이 뭐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격리가 끝나고 좀 저희가 이제 모일 수 있고 이럴 때였어요. 그때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가게를 새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일단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출석하기 전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개업 예배, 뭐 입주 예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 사실 저는 개업 예배 같은 걸 드린다면 꼭 이걸 묻고 싶어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만약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업을 접을 때 할렐루야 이러고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딱 다들 그 믿음 있으세요? 저 그거 묻고 싶어요. 사실 물은 적도 있어요. 그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망설였는데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오랜만에 교회를 보셨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웬 친구빈 비슷한 나이 비슷한 또래의 여자분을 한번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전도를 하시려나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예배가 끝났죠. 다 설교를 하고 근데 친교를 하지 않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주차장까지 쫓아나갔습니다. 쫓아나가지고 오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러는데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친구랑 교회 오는 차 안에서 돈벼락을 맞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돈벼락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고는 가셨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설교를 좀 오해하셨나 이런가 또 뭐 좀 그래서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도 좀 사업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주중에 찾아갔거든요. 갔는데 손님을 아무래도 응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바쁜데 좀 기다리세요 이러시길래 제가 그냥 그 문가에 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제법 오래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결국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주일에 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요일에 친구랑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돈벼락 맞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돈벼락 얘기하시더군요.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하시더군요. 이러면서 그 다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그랬어요. 제가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차 안에서 두 분이 오면서 한 얘기를 설교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제가 두 분이 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고 참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에 제가 설교 때 좀 언급을 했던 거라고. 혹시 돈벼락이라는 단어에 좀 불편하셨으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더 이상 말을 안 하세요. 그러고는 그 이후로 교회에서 못 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이 교회에 안 나온 걸 제가 지금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으로 이제 교회 오는 길에 부부가 됐건 친구가 됐건 아이고 나 돈벼락이라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오는데 제가 돈벼락 맞는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주여 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여 어찌 주님이 듣고 계셨네요. 예?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회개 안 하세요? 그러면? 예? 야 하나님이 진짜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 속을 보고 계시는구나. 아이고야 내가 입 조심해야지. 내가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저는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니 같아요가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언급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네. 듣고 계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새삼스러우세요? 예?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며요. 저는요 지금 부유한 거 이런 걸 금기시하고 악마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거부가 되고 싶어요. 저 진짜 부자 되고 싶다니까요.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에? 진짜인데? 정말요.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는, 주여. 그리고 어떤 삶의 결과를, 그 열매를 먹을 것인지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둘이 태중에서 싸우니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묻자와. 우리는 보통 간구하는 데서 끝난다니까요. 간구해가지고 얻고 나면 나 몰라라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거 내 거 손대지 마세요 이러고는 내 알아서 살아요. 안 물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묻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주시고 거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우물 파라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심지어 우리 생명을 주셨다면 이삭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 파기, 선교지에서도 우물 파기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우물 그거 그냥 파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자기의 모든 노동력과 비용을 다 들여서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나요? 우물 파줘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뒤에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쫓아냈던, 시기에서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처음엔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저 그랄 방향에서 먼지가 탁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군대 장관도 왔다고 돼 있잖아요. 무서웠겠죠. 빼앗으러 오는가? 나를 대적하러 오는가? 근데 딱 도착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 왜 찾아왔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네.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100배의 결실을 넣고 부자가 됐을 때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누고 우물 파고 이 삶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그거 아시겠어요? 거부가 된 걸로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안 되니까. 근데 그냥 그걸로 다 우물 파서 나눠주고 빼앗기고 그래도 저를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안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대박이 터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온 우주의 왕, 그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으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구나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 아비멜렉 처음 그 수준이에요. 복 받았네 뭐 이러니까 저기 위협이 되니까 차라리 내쫓죠. 그런데 그 가진 걸로 군림하지 않고 우물 파서 나눠주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 나 같은 거 그냥 파리 죽이듯이 콕 눌러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아비멜렉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때부터 저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우물에서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 부자는 어느 정도 돼야 부자가 되는 겁니까? 상대적이겠죠. 100만 불을 벌었으면 200만 불을 벌고 싶고, 200만 불을 벌면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 게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구멍난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물질을 계속 주고 계속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셔도 너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 했지만 지금쯤 되니까요, 돈보다도 저는 뭐가 되고 싶을까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잖아요. 목사에게는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맞다고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맞잖아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백날 설교해봐야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알아서 조회수가 착착착착 올라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그분들의 설교 원고랑 제 설교 원고를 놓고 읽어가지고 은혜 받으라 그러면 비슷할걸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 교회의 이름에 이미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시작한다니까요. 땡땡땡 교회 목사님이시래 이러면서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한다니까요. 그거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큰 교회 되고 싶고 다 우리 거부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삭처럼 살지 못할 바에는 거부를 거부합니다. 부요함이 나의 삶, 내 인격,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다면 거부를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럴 바엔 거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럴 바엔 거부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절대로 안 되죠. 누가 날 거부로 만들어주겠다면 얼씨구나 하고 받아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요, 요즘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가지고 큰 교회 생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요즘에 앞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이 꿈틀대고 있단 말이에요. 꿈틀. 그리고 제가 이만큼 사는 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감사해요.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전기비가 없어서 에어컨도 못 틀고 더위를 잘 견디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 습기, 여러분 우리가 더운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냥 여러분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물질을 주실 것이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저 편합니다. 콩고물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복을 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가지고 막 잘 되니까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뭐가 잘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예?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제가 이러고 있냐고요. 이런 설교하면 노숲 아닙니까? 노숲. 국물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편해요? 예? 싫죠? 껄끄럽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사냐고요. 이유는 안 하죠. 성경은 내 것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손톱만큼 주어지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어지건 청지기일 뿐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 우물 파서 나눠주는 이삭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우물 파서 그냥 나눠주던 이삭의 삶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삭의 우물, 그 우물처럼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찬양 좀 하면 우리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거 한번 결단해 보세요. 참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보면요, 우리 진짜 욕심 많아요. 저도 진짜 욕심 많은 인간이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더.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살아도 주신 것의 대부분을 저를 위해서 쓰면서 사는 게 접니다. 11조를 드릴 때마다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럽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주셨는데 이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 드리고 뭐 잘난 척하는 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시간도 내 인생도 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을 담고 싶은데 내 안에 욕심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넌 천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내 것에서 하나님께 떼어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왔는데 뭘 떼어드립니까? 그냥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참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망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의 삶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삭의 삶을 닮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